오늘부터는 길가메시 스사시라고 하는 이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좀 재미있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이 생사 문제를 생사 고통이라 해도 되고요. 이 생사 고통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어떤 분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몸을 입고 벗고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중차대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최초에 이 길에 접어들었을 때, 혹은 이 길을 떠났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천진하고 해맑은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 뭐 종교의 길이든 도판이든 들어서서 초심을 잊어먹는 게 제일 좀 장애죠. 장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해서 세속의 관계라든가 세속의 욕망이 좀 염증을 느껴서 떠났는데, 이 도판에 들어서서는 그냥 조금 모양만 달리했지 여전히 뭐 도판의 관계, 도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 욕구, 욕망 등등이 역시 이 침습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왜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길을 나선 그 동기, 목적을 잊어먹은 거죠. 서서히 잊어먹게 되고 자꾸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처음에 왜 길을 떠났는지를 잊어먹게 된다. 그래서 이것만 늘 기억한다면 반드시 이 길의 끝에 도달합니다. 그 시간적 뭐 길고 짧음은 문제가 아니죠. 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왜 이 초심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 길가메시 이야기를 이제 좀 알아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길가메시가 이 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길을 떠난 그 자리가 곧 집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발심 변정등각이라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순수의식이 곧 육체와 세계의식이고 곧 자아의식인데, 이 순수의식이 변모한 자아의식이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아의식이 발심한 그 순간 사실은 순수의식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심, 우리가 처음 길을 떠났을 때 먹었던 이 마음을 늘 이렇게 일상에서 되뇌인달까, 기억을 한달까, 뭐 유지를 한달까, 아니면 뭐 기회 닿을 때마다 이렇게 상기를 한달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지난 보조 스님의 수심결, 그리고 이 대성경전의 요약인 반야심경, 그리고 50권의 경전 어록을 발췌한 성가기감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의
토대와 뼈대는 이제 구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는 이제 이루어졌다. 이 승가기관, 반야심경, 수심결을 통해서 토목과 골조공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든든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피와 살과 각종 내장기관을 붙임으로써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꽃이 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깨달음이라든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있으면 자꾸 기대와 희망을 걸게 되죠. 그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지금 이 찰나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지금 이 찰나의 이 깨달음이다. 이 의식이거든요. 의식은 세계와 완전히 일치한다 했죠. 있음이 의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의식이 우리의 정체다. 그리고 의식의 다른 이름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깨달음 아는 것이 없다. 즉 매 순간이 깨달음이다. 깸 상태든 꿈 상태든 깊은 잠의 상태든 몸이 태어나기 전이든 몸이 죽은 후든 그리고 순간적인 이 순수의식의 드러남에 찰나든 간에 전부 다 무엇이라고요? 이 의식 깨달음이다 라는 이 진실을 우리가 그야말로 철석같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이 길을 나섰으니까 이 지혜 전승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을 수밖에 없죠. 믿으면 온갖 이제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죠. 공포와 고통이 가벼워지고 삶의 구속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효과로서, 부산물로서, 이 믿음과 이해에 대한 부산물로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그러리라고 보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어. 그리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일어날 거야. 뭐 열심히 수행, 고행을 하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강의를 뭐 이런저런 들어보면 듣다가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 이것은 이 자아의 속임이다 이 말이죠. 자아의 속삭임이죠. 이 길을 나서기 전과 하등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 길을 나섰을 때는 성각의 말씀을 배우고 믿으리라 그리고 이해하리라. 배운다는 게 뭐죠? 믿고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하리라라고 마음 먹고는 길을 나서기 전에 그 자아를 계속 숭배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겠죠. 지금 길가메시 이야기에서 분명히 나올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 평상적인 이 순간들이 깨달음이 아니라면 일단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미래에 뭔가 깨달음이 일어난다 합시다. 뭐 깨달음의 체험도 좋고요. 그러면 그것은 평상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무엇이 새롭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즉 글자 그대로 하면 안 깨달은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로 변한다면
반드시 또 어느 순간 안 깨달은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다시 하겠습니다. 안 깨달은 상태에서, 즉 못 깨달은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로 변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 깨달은 상태로 변한 것은 또 어느 미래에 가서는 반드시 못 깨달은 상태로 복귀할 수밖에 없죠. 이래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못 깨달았다가 진짜로 깨닫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지 않나? 아니죠. 그 앞에 전제가 못 깨달은 상태로 오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반드시 못 깨달은 상태를 전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못 깨달은 상태를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재상 비상의 법칙이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반드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논리 법칙에 의해서라도 새롭게 일어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즉 깨달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깨달음이어야만, 이거야말로 깨달음이어야만, 이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영원한 깨달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 힘들지 않고 늘 있는 거였잖아요. 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못 깨달은 상태야말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모순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실이고요. 모든 불조 그리고 선현성가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진정코 이해해야 합니다. 즉 못 깨달은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그 언젠가 미래에서는 못 깨달은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차라리 깨닫지 못함만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깨달았다 이래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게 10년 후든 1년 후든 뭐 한 달 후든 간에 반드시 이전의 못 깨달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못 깨달은 상태가 진짜 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깨달았다 한 사람은 이제 깨달음을 잃어버렸다고 이게 지옥에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죠. 차라리 늘 못 깨달은 상태라면 지옥에 빠지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계속 못 깨닫네 하고 계속 가는 거지. 누구처럼 나는 깨달았다 한 다음에 즉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말씀드리면 안 깨닫는 게 천만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안 깨달은 게 천만다행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가메시 얘기에 나올 겁니다. 이 평소에 나는 이게 못 깨달은 것 같아라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순수 의식의 나타남이고 변치 않는 의식이기 때문에 못 깨달은 이 상태에서 이 선현성각의 말씀에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 때 이것이야말로 진짜배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순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새삼스레 올라갔다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평소에 내가 못 깨달은 상태라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성각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이 순수의식이었구나 하는 이 깨달음. 그러면 변하지 않죠. 아하, 이전부터 깨달음이고 선현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이야기 일어나도 깨달음이고 앞으로도 쭉 이거겠네? 이래 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닙니까? 불변의 깨달음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랬고 선현의 말씀을 믿고 이해해도 이렇고요. 앞으로도 이렇겠지요. 예, 언터처블하게 늘 이랬잖아요. 우리가 건드릴 수 없게 늘 이랬잖아요. 즉 진짜 우리는 이 자아가 아니고 자아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와 세계와 자아에 한정되지 않고 바로 이 육체와 자아와 세계 의식이다 이 얘기죠.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참나 의식이라 합시다. 요즘 참나라는 말이 또 유행이니까 이것은 뭐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우리니까. 진정한 우리가 순수 의식이다. 그냥 의식이다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에 여러 가지 이 모습, 의식은 9가지 얼굴이 있다 했죠. 천수천안 관음보살처럼 이 참나 의식은 대체로 크게 분류하면 좀 9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거기에 뭐 순수의식이니 육체의식이니 뭐 깸, 꿈, 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니까 그냥 의식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이 참나의식 혹은 지혜죠. 지혜, 반야입니다. 지혜의 등불이 어떻게 전해져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생산 문제 해결의 길에 있어서 수행, 고행을 이제는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 전승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 우리가, 이거는 깨달은 상태가 아니야 라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이야기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이야기죠. 원형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것은 두 강 사이다 이런 뜻이죠. 두 강 사이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지구로 이야기하면 서쪽과 동쪽의 중간이죠. 바로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이 중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와 동의 바로도고 남과 북의 바로도 지역이 되겠다. 자, 제목은 참나의식 혹은 지혜의 전성 이야기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BC 1만 년 전에 요즘 새로 발견된 괴페클리 테페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수메르라고도 하죠. 수메르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최초로 문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BC 4000년경부터 역사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시대는 즉 기록되었던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역사라 하는데 이 역사 시대는 6,000년 정도밖에 안 되죠. 6,0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참나 의식에 대한 지혜 전성이 여기서 처음 발생했다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전에도 구전으로 이미 BC 1만 년 전 괴페클리 테페에서 범메소포타미아죠.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속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BC 1만 년 이전에 이미 이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종교 공동체가 있었죠. 그러니까 꼭 이 수메르 도시 국가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있어도 희미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조심스럽죠. 뭐 아틀란티스다, 무대륙이다, 뭐 중앙아시아다 등등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고정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처음 이제 기록되었죠. 이 전성은 몇만 년 전인지 몇 십만 년 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전해져 왔지만 기록된 것은 수메르에서 기록되었다. 그 최초 기록이 바로 길가메시인데, 이것은 요즘은 이제 서사시, 그리스의 서사시와 마찬가지로 인류 최초의 서사시다라고 지금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생산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 최초의 영적인 길을 떠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고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참나 의식에 대한 지혜 전성의 시발점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처음이란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이전에 구전되어 온 것을 이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종합적으로 엮어낸 것이죠. 수메르 문자로도 쓰였고요. 그 뒤에 수메르를 계승한 바빌로니아의 아카드 문자로도 이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판본과 아카드 판본, 바빌로니아 판본이 좀 다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서 이것이 종합되어서 현재의 오늘 소개해드릴 길가메시 영적 이야기가 지금 종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서쪽으로 이것이 나아가서 히브리 종교가 됩니다. 히브리 종교는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이 수메르 지혜 전성이 이집트로 가서 다시 히브리 전성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유일 신교가 나타났고요. 이 히브리 전성에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출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는 이제 일종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 종교에서 종교개혁이죠. 소성에서 대성으로 나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 전성은 그의 친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계승되고요. 이 전통은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 전통이 됩니다. 영지주의 종교 전성이 되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와 별도로 사도 바울에 의한 로마 가톨릭이 출현합니다. 다른 계통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동생 야고보, 대의인 야고보라 하죠. 가장 위대하고 큰 의로운 사람 야고보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또 별도로 이 사도 바울에 의한 임사체험을 했었죠. 바울께서는 임사체험을 하시고 로마 카톨릭을 개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개신교가 나오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또 별도의 역사에서 이제 이슬람교가 일어나죠. 이슬람교입니다. 마호메트에서 이슬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혜 전성이 참나의식 전성이죠. 이 참나의식 전성이 서쪽으로 가서는 유일신교로 이제 발현되는 거죠. 유일신, 즉 참나의식 혹은 지혜가 유일신으로 God, 여호와 혹은 원리스로 발현된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동시에 동쪽으로 이 참나의식에 대한 지혜 전성이 이어져서 최초의 이제 힌두교라는 모습을 드러내죠. 힌두교입니다. 베다와 우파니샤드라고 하죠. 베다와 우파니샤드. 그래서 이 안에서 나중에 아드바이타 베단타가 대승운동이 일어나고요. 또 한편에서 바로 이 불교와 스가모니 부처님에 의한 불교와 마하비라에 의한 자이나교가 종교개혁의 일환으로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시크교가 일어나죠. 시크교. 어떻게 보면 동서화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크교는. 왜냐하면 이슬람과 기독교와 이 힌두교 등이 융합된 것이죠. 시크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 내에서도 또다시 이 대성운동이 일어나서 소성에서 대성으로 지금 전성이 되고요. 대성은 중국 쪽으로 이동해서 중국의 이 노자, 장자, 열자 등의 제자 백가와 결합됩니다. 제자 백가와 결합되어서 선불교 전성이 일어나게 되죠. 선불교 전성에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 오래된 이 참나의식에 대한 지혜 전성이 그래도 현대에 와서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선불교 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심결과 반야심경과 이 성가기감을 통해서 토대를 닦고 골조를 세웠던 것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중요 종교 8대 종교라고 할 수 있네요. 우리 인류의 8대 종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다신교죠. 동쪽으로는 다신교입니다. 왜 이것이 같은 거냐? 일신교는 이제 법신이니까 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조동종처럼 곧바로 바다, 하나의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다신교는 임재종처럼
파도를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의 바다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여러 신은 결국 하나의 신으로 통합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다신교든 일신교든 아니면 이름이 뭐 히브리든 영지주의든 로마 가톨릭이든 등등의 이름과 그 모습에는 상관없이 단 하나의 참나의식 지혜에 대한 전승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종교를 공부하고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든 간에 그것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즉 초심으로, 즉 천진하고 해맑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생사 문제 해결을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라는 이 초심을 가지고 이 전해진 이 지혜를 우리가 믿고 이해한다면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어느 전통에 속하든 그거는 자신의 인연이죠. 왜냐하면 어디에 속하든 간에 다 결국은 어디로 수렴되겠어요? 다 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결국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매찰나 지금 길가메시 이분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처음 길을 떠난 그 찰나가 바로 지금 이 찰나다 이 말이죠. 예, 바로 이 찰나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지혜 전성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니, 불교에서는 이래 이야기하는데 왜 다른 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이제 그러한 수준에서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불교 안에서도 아니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경전에서는 왜 다릅니까? 혹은 이 조사의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조사의록에는 또 다른 말이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데서 벗어나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캐릭터의 인연 법칙에 따라서 친절하게 이제 여러 가지 학교가 마련된 것이지요. 그래서 뭐 다르다 같다 이렇게 시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자기 스피커 캐릭터와 가장 알맞은 학교에서 가면 당연히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겠죠. 아무리 뭐 수준 높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수준 높다 할지라도 나하고 이 캐릭터가 인연이 안 맞으면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견보다는 자기 자신 자아 상태라도 자기 캐릭터에 걸맞은 그러한 전성의 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재밌게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이러면 참나의식 지혜 전성이 뭐냐? 참나의식에 대한 지혜 전성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자, 이 도표를 늘 기억해야 하죠. 사실은 요 경계 라인이 없습니다. 원뿔을 위에서 쳐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순수의식이고, 육체의식, 세계의식이고, 자의식입니다. 우리 진정한 정체는 최외곽 전체를 뒤덮고 있죠. 옆에서 보면 원뿔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수의식이고, 육체와 세계의식, 그 다음에 자아의식 이렇게 됩니다. 이 지점이 의식이 축소된 지점이고
소위 말해서 이 의식 확장인데, 의식 축소와 확장이 한 몸으로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의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육체, 세계, 자아의식이 없을 때는 이게 그냥 순수의식입니다. 전체. 그리고 육체의식이 나타나면 순수의식과 자아의식은 안 보이고 전체가 육체와 세계의식이죠. 그 다음에 자아의식이 나타나면 육체, 세계, 순수의식은 안 보이고 자아의식이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식에는 경계선이 없고요. 경계선이 없고 그냥 하나의 의식입니다. 하나의 의식이 어떤 때는 순수의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육체 세계의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자아의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죽음이란 없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의식 안에서 자아의식이 육체의식으로 모습을 바꾸고요. 육체의식이 다시 순수의식으로 모습을 바꾸는 것이 죽음이고, 또 탄생은 뭐냐? 순수의식이 그냥 자기 스스로 모습을 육체와 세계의식으로 바꾸고 또 육체와 세계의식이 자아의식으로 모습을 바꾸는 것일 뿐이다. 즉 제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업 다운 하고요. 진정한 파워, 라이프 파워죠. 진정한 생명력은 의식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컵도 의식이고 육체도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요 두 가지 이 그림을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화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있다가 곧 안다 이렇게 했죠. 있다가 안다다. 있다를 다른 말로 세계라 하고 안다가 의식이죠. 그래서 의식이 주체로서 세계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계가 곧 의식이고 의식이고 세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만 보면 의식은 안 보이고요. 의식만 보면 세계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세계 상태를 한번 진술해 보세요. 지금의 세계 상태와 지금의 의식 상태는 완전히 일치하다 이 말이죠. 지금 세계 상태는 컵이 있고 육체가 있죠. 자, 지금 의식 상태는 어떻습니까? 낮이고 컵이 의식되고 육체가 의식되죠. 그래서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골조로 이해하면서 이제 길가메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한 지금 요 강독 자료는 다음 카페에 제가 업로드 해놨으니까 많이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내가 무엇을 한다 자꾸 이제 이렇게 주체로서 이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이 가상의 주체가 진짜 주체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뭐 제가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화신이다. 진정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수단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인류 최초의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 깨달음의 다른 말은 의식 각성인데 인류 최초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성각들의 깨달음이 이제 길가메시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지, 길가메시라는 어떤 사람이 있고요.
개인이 있고 이 개인이 BC 4000년경에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들린다면 이거야말로 크나큰 올감이죠. 그게 아니고요. 길가메시라는 화신을 통해서 즉 이 캐릭터를 통해서 본래 있던 우리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기록 자체는 BC 30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죠. 전부 수메르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로니아의 이 아카드어로 좀 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 바벨로니아 판본하고 수메르 판본을 비교해 가면서 서로 보충하면서 결국은 원형을 아직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제 아무리 돈과 권력을 가지고 어떤 한 지역의 왕이 되든 전 지구의 황제가 되든 아니면 전 우주의 지배자가 되든 간에 그것이 그냥 자아에 그치는 한 생사고통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요. 왕이든 황제든 아니면 거지든 도둑이든 강도든 간에 모두 이 생사고통의 지옥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우리 모두의 나아갈 바, 즉 우리가 왜 이 생과 사를 겪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일으키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전해져 왔다는 이것을 강조하는 최초의 참으로 오래된 기록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실제 인물이라 하죠. 길가메시라는 개인이 이제 실제로 육체로서 존재했다. 즉 흑우의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존 인물이든 사실은 소설 속의 인물이든 설정된 지어낸 사람이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존 인물의 이야기든 소설 이야기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는 히브리 성경 등 모든 신화와 종교의 원형이다. 서쪽에 유일신 전성과 동쪽의 다신교 전성이 모두 이 길가메시를 원형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가 나옵니다. 길가메시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얘기죠. 이 길가라는 것은 늙어 죽는 운명을 의미하고요. 메시는 또 젊은이 해서 젊음은 이게 늙음의 반대죠. 즉 불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죠. 예. 합해서 해석해 보면 불사에 늙어 죽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불사인데 늙어 죽어요.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 무노사, 역무노사진 얘기죠. 그 다음에 법화경입니까? 거기에 보면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 이래 돼 있죠. 진리는 영원히 진리로 있고 이 세간의 모습도 늘 세간의 모습으로 있다 이 얘기죠. 마찬가지로 길과 메시, 사실 이 이름만 이해하면 그 뒤에 이야기는 뭐 읽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불생불멸이 곧 늙어 죽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생불멸이 왜 늙어 죽는 거와 같으냐? 이 의식 자체는 불생불멸이죠.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만 드러날 수 있어요? 생멸해야만, 즉 육체와 세계와 자아로만 드러날 수 있죠. 즉 불생불멸은 그 자체로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불생불멸은 이 자체로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못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사랑과 자기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생멸의 모습, 이원성이죠. 반대성, 이원성, 상대성의 법칙 안에서만 자기 사랑과 자기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육체와 세계와 자아는 그야말로 모습이죠. 겉모습이고 실제로는 그냥 의식, 순수 의식만이 있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의식 축소, 요것이 이제 생멸이죠. 생멸이고요. 이 원뿔의 꼭지점이 생멸이고 원뿔의 밑바닥이 불생불멸이죠. 같이 있는 거죠. 일어나면 생멸의 모습인데 앉으면 본래 불생불멸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뿔로 이야기하자면 여기가 길가죠. 길가. 여기가 메시가 되겠다. 즉 늙어 죽는 운명의 늙은이가 곧 불사의 젊은이다. 이름이 희한하죠. 불사의 생명력을 가진 늙어 죽는 사람, 이것이 길가메시라는 뜻입니다. 좀 복잡하네요. 다시. 자,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의식인데 이 의식이 이제 일어나면 육체와 세계와 자아로 모습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자아라는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축된 의식 상태, 이것이 이제 생멸이고요. 본래 상태의 이 의식, 뭐 가장 의식 확장이라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확장은 없어요. 이미 확장되어 있습니다. 의식 수축과 확장은 같이 있어요. 새삼스레 뭐 합일 의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불생불멸인데 이 생멸을 지금 테마파크에서 즐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즐긴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아 관점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해하지 않는 한, 이 전체가 이해되지 않는 한 생멸을 즐긴다 이런 말은 지금 사실 하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이 토대와 골초를 구축했죠. 반야신경과 수신결, 성가기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불생불멸의 의식으로서 생멸을 지금 언제든 굽어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즐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언제든 여기죠. 육체가 생겨나기 전도 여기고 육체가 죽은 후도 여기입니다. 즉 이미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의 생멸을 굽어보면서 즐기고 있다. 체험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묻지요. 이 스피커도 늘 물었습니다. 아니 왜 신께서는 하필 이런 방식으로 왜 이런 세상을 창조해 내셨느냐? 알고 봤더니 신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바로 이 안은 사실은 사랑과 자기 체험이다 이 얘기죠. 자기 체험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요즘 자기야 이러잖아요. 자기야. 예, 자기야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하나를 보면 개인을 보면 자기야가 안 나오죠.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공포만 보이니까 자기야가 아닌데 전체를 이해하고 보면 이 자기야라는 이 사랑이죠. 자기야가 사랑입니다. 사랑 체험 혹은 자기 체험으로서 이 모든 육체와 세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보디사트바라는 게 지금 이 인도 쪽에서 처음 일어난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이 인류 최초의 기록에서 이미 이 보디사트바 개념이 있는 거죠. 보디사트바는 뭡니까? 깨달은 중생이죠. 우리가 이게 보살을 우리가 자꾸 보살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그게 아니죠. 이 깨달은 중생입니다. 근데 중생은 우리가 이제 가엾은 깨닫지 못한 걸 중생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중생이 이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 마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미래에 깨달을 중생이 보디사트바가 아닙니다. 이미 깨달아 마친 중생. 깨달아 마쳤잖아요. 지금 순수 의식이 그냥 자아로 일어났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따로 순수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아로 변모했으면 자아가 바로 순수 의식이죠. 그래서 아트만이 브라만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두 개로 생각하지만 하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 마치고 보니 중생이 전부 부처였다 이 얘기입니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게 보디사트바죠. 마찬가지로 이 길가메시도 그 이름 자체가 이 늙어 죽는 운명 자체가 알고 봤더니 이 불사의 젊은이였더라. 즉 불생불멸이더라. 이것이 길가메시라는 이름의 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에서 관자재보살이라는 이름만 우리가 잘 이해하더라도 반야신경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메시는 항상 반인 반신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그 다음에 뭐 이 인도나 이집트나 중국 쪽의 모든 문명 문화의 신화에 있어서의 신들은 반신 반인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죠. 왜?
보디사트바에서 보디가 신이죠. 사트바는 인간입니다. 반신반인. 이것은 반쪽은 신이고 반쪽은 인간이란 뜻이 아니고요. 반신반인이 무엇이냐? 자, 반신반인이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반신반인이 바로 길가메시 보디사트바와 같은 뜻이죠. 자, 순수의식이 육체와 세계의식으로 모습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육체와 세계의식이 자아의식으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없는 거죠. 자아가 있을 때는 이미 자아가 순수의식입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자아와 육체와 세계가 없는 상태는 이미 순수의식인 거죠. 가능성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순수의식, 이 참나의식을 이름하여 이제 하나니까요. 혹은 신이라 한다 이 말이죠. 성부라 한다. 법신이라 하죠. 신이고 우리가 자아, 육체, 세계를 소위 말해서 인간이라 하잖아요. 인간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 해도 이것이 무엇이 결국 모습을 바꾼 것일 뿐입니까? 순수의식이 자아로 모습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순수의식이 따로 있고 자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곧 순수의식이죠. 즉 인간이 곧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렇게 무슨 본드로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인간인 자체로 신이고 신인 자체로 곧 인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들이죠. Son of Man, 인자라 하죠. Son of Man.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겸손하게 칭하신 이 인자,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신이니까 Son of God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인자는 곧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신반의는 인간 반신반이란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본래 정체는 신이고 신이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체험을 위해서 스스로 변신한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법신이 화신으로 나툰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삼신은 일체다 이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 개로 있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합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그냥 세 개를 붙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있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하나다 하면 법신 있고 보신 있고 화신 있는데 이것이 막 미리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 타성일편이란 말도 참 안 좋은 말이죠. 뭘 하나를 만들어요. 이미 하나인데. 처음부터 하나고 끝까지 하나인데. 그냥 하나가 모습을 바꾼 거잖아요. 그냥 하나가 이래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 앉은 상태가 신이다 이 말이죠. 신인데 이것이 자기 체험과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이제 육체와 세계가 자아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앉았던 것이 일어났다 해서 뭐 세계가 나타나 세계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세계가 된 게 아니에요. 본래 앉아도 하나고요. 이렇게 일어나도 하나죠. 업 다운과 상관없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의 모습 그대로 이게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이문호는 하나잖아요. 이것을 의식이라 하죠. 의식은 하나인데 이제 이게 일어났다 앉았다 이것이 이제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살았다고 이게 죽었다지만 사실은 하나가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살았다 죽었다. 근데 뭐가 살고 뭐가 죽어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길가메시란 뜻이고 보디사트바란 뜻이고 반신반인이라는 그 무수한 신화 속에 신들의 진짜 모습이고 의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뭐 무슨 미래의 깨달음을 기대한다 전부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깨달음이어야만 하고요.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엉터리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깨달음이 지금 이게 깨달음 아니라면 그런 나중에 나타나는 깨달음은 또다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것이 깨달음이어야만 한다. 그냥 생각 내지 논리로라도 이것이 깨달음이어야만 한다. must be, should be enlightenment. This should be enlightenment. This must be enlightenment. 이것이 깨달음이어야만 한다. 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가메시 이야기는 이 진정한 시부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뭐 파루도 시부도 이렇게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너무 좀 낭만적으로 그려놨죠. 꽃도 이렇게 피어 있고 뭐 이렇게 소를 찾아가는데 아무런 뭐 무슨 피눈물이 안 보입니다. 그냥 낭만적이고 아주 전원적이고 목가적으로 평화롭게 시부도를 그려놨는데 실제 그렇던가요? 우리가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에 나섰을 때 실제로 그렇게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낭만적이지는 않죠. 예, 좌충우돌 피눈물이 흐르고 하루에도 12번씩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정한 시부도죠. 예, 진정한 시부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가메시 지금 10개, 하필 또 10개 단계로 제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10개 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시부도다. 시부도에 좀 이렇게 과장되거나 이렇게 꾸며지지 않은 적나라한 모습의 오리지널 판 시부도가 바로 이 길가메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시부도를 공부하기 전에 이 길가메시라는 적나라한 시부도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보면 훨씬 재밌기도 하고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는 붓다
마하비라,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노자, 공자 등등의 여러 위대한 성각들께서 이 역시 생사 문제 길을 나서기 전에 벌써 기록만 해도 3000년 전에 해당합니다. 3000년 전에 이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성각님들보다도 3000년 전에 벌써 이 지혜 전승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지혜 전승을 바탕으로 바로 2000년 내지 2500년 전에, 그러니까 6000년 내지 5000년 전의 기록으로 나타난 지혜 전승을 바탕으로 해서 2000년 내지 2500년 전에 이 새로운 지혜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묘하게도 이 비슷합니다. 붓다, 마하비라, 소크라테스, 노자, 공자, 그리스도 물론 한 500년 차이 있지만 이 현재 알려진 이 현대를 주도하시는 이 오래된 성각님들은 희한하게 동시대에 나타났어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하늘, 이 순수 의식의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내가 이 길을 처음 만들어내거나 처음 걸어간 게 아니고 앞에 여러분들이 걸었던 길을 내가 새로 밝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거 7불도 우리가 기록에서 보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제1도 자, 이야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수메르에는 참으로 묘한 것이 완전한 형태의 지금 현대와 다름없어요. 지금 기록만 보아도 현대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6000년 전에 수메르로 타임머신을 타고 갔을 때의 느낌이 이 현대 도시 생활과 별 다르지 않을 만큼 완전한 형태의 도시 문명이 갑자기 출현합니다. 5000년 내지 6000년 전에. 그렇다면 갑자기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 이전에, 기록 이전에 만년 혹은 몇만 년 전부터 혹은 빙하기 이전부터 초고대 문명, 고도의 발달된 문명 내지 이 영적인 전통은 벌써 있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혜 전성뿐만 아니라 이 그냥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법률적인 모든 측면에서 이미 현대 못지않은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국가였다 혹은 도시였다라는 것이 수메르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꾸 우리는 예전 사람은 뭔가 좀 지혜가 없고 지식도 없고 현대인보다 많이 뭐 레벨이 낮은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훨씬 우리가 지금 뭐 자동차나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 해서 이 수메르 도시국가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냐? 오히려 이 지혜의 측면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여기에 담겨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대와 다름없는 이 수메르 도시국가 우루크라는 데가 있어요. 우루크.
우르하고 다릅니다. 아브라함, 즉 히브리의 가장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수메르 사람이죠. 우르라는 도시국가에서 이제 다른 데로 이주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르와 다른 또 도시국가, 최초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루크라는 데에 지금 이제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실존했다 이 말이죠. 실존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바빌로니아 기록에서는 왕이었다라고도 하고요. 또 뭐 귀족이었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권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굉장히 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일종의 권력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자인데 이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즉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미 이제 문명이니까,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된 수메르 문명이니까 철저하게 개인을 위주로 이제 이 문명이 전개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돈과 권력을 이용한 이 권력자인 길가메시가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허구한 날 살인을 해요. 폭력을 하고 또 간음을 하고 등등의 온갖, 지금으로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특히 이 마음 공부 수행의 길로 나선 사람, 나서거나 혹은 나설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요. 뭐 착하거나 뭐 선한 성자는커녕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냥 흉악한 범죄자 내지 남봉꾼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도시의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길가메시 저것 좀 어떻게 제발 하늘의 신이여 길가메시를 좀 벌해 주소서 이렇게 막 하늘에 청원을 하고 막 탄원의 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묘하죠. 이게 이제 제1도인데 결국은 이 참나의식에 대한 지혜 전성의 최초의 시발점이 된 길가메시가 왜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 내지 남봉꾼으로 그려놨느냐. 물론 뒤에 기록이니까 얼마든지 우리 인류의 위대한 영웅을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으로 그릴 수 있음에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해놨느냐. 지금 펼쳐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결국은 깨달음이다. 혹은 지금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이 모습이 겉모습이고요. 실제는 이것이 다 순수의식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즉 이 깨달음에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것, 우리 본래의 자격, 우리 본래의 권리가 이 깨달음, 순수의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제1도에서 이렇게 엄청난 흉악한 범죄자와 남봉꾼으로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든가 우리가 그토록 이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다리는 깨달음, 뭐 의식 자각, 의식 각성, 또 기독교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것은 지금 이 찰나에 이미 우리의 자격이고 우리의 본 모습이고 우리의 권리인 것이지,
뭐 막 하늘에 빌든가 부처님에게 빌고 뭐 무슨 일부러 선한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바라는 거죠. 대가를 바르고 일부러 선한 행위를 하고, 물론 그렇다고 뭐 나쁜 행위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1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반신반인, 즉 이미 신인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 이 행악자고 범죄자고 남봉꾼이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수많은 지혜로운 영웅들이 전부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흉악한 범죄자들이에요. 사기꾼이고 살인자들이고 성폭력범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구약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깨달음 내지 우리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꾸 하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이 사실, 이 모습, 이것이 곧 순수의식의 드러난 바다, 순수의식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얼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9가지 얼굴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이 범죄자의 얼굴도 있지만 성자의 얼굴도 있어요. 이 전체를 우리가 포괄하지 않는 한, 전체를 수긍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꾸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 하고 지옥이라 하는 거죠. 근데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수긍하게 되면 자아가 제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육체와 세계가, 우리가 육체와 세계를 떠나서 무슨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육체와 세계가 바로 천국에 드러난 모습인데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보니까 이것이 지옥으로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천국으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1도에서 이렇게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요약하자면 이 깨달음, 즉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알아서 생사해탈하는 것은 그 어떤 수행이나 공부나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지금 이 순간 이것이 깨달음이 아니라면 다른 깨달음은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깨달음이 미래에 온다면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지옥 고통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깨달음 체험이 오면 반드시 그건 사라지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런 거 하기 이전보다 더 못한 지옥 골짜기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 상태가 나아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알든 모르든 깨달음이니까요. 근데 무슨 별도의 깨달음이 있으면 한 곳에 쏠려버리죠. 이 9가지 얼굴 중에 하나만 깨달음이라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멍텅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1도의 소식, 수메르 도시국가의 우루크의 권력자인 길가메시는 범죄자 남봉꾼인데 그 길가메시 이름의 뜻은 불생불멸에 늙어 죽는 사람이고 반신반인이었다. 즉 인간의 모습을 한, 범죄자의 모습을 한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순수의식이 이 육체의식으로, 육체와 세계의식으로 나타나고요.
육체와 세계의식이 자아의식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세 가지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는 그냥 단일하고 동일한 의식이다. 이것이 이 참나의식에 대한 지혜 전승의 핵심이 되고요. 자, 그러면 참나의식은 어디 있느냐? 있다가 안다고요. 세 개가 의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컵이 있다. 이것이 이 의식이다 이 말이죠. 즉 의식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우리들이 바로 본래부터 깨달음의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곧 깨달음이었다. 우리는 육체와 자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개인적 관점에서 삶과 죽음이라 이름 붙인 것이지 실제로는 삶과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백화도인께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이 삶은 씨 뿌리는 행위고요. 죽음은 크나큰 축제의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